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참미가 29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참미를 부르신 후에 김남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끈으로 주 내 맘에 오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거룩한 안식일, 또 저희가 있는 곳에서 또 마음을 이곳을 성전을 향하여 또 모으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장석영 전도사님 위에 주님 풍성한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또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동 한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 교회에서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홀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히 임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 속담에도 나와 있듯이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행자에 따라 삶의 희노애락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동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함께하는 것은 함께 행복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목동 하늘가족이 되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어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으나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이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나타내볼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동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희망이 눈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의 희망은 2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속량, 즉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했던 이 예수님이 그 속량을 반드시 성취하고 말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기는커녕 로마의 그 악명 높은 십자가 형틀에 처참하게 매달려 참혹하게 죽음한 것입니다. 저들의 꿈과 희망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허탈과 좌절에 주저앉아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저들은 꿈과 소망을 모두 상실한 채 넉나간 사람처럼 서쪽을 향해 이 엠마오를 향해 힘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던 중인 것입니다. 사랑이냐 소유냐로 유명한 독일 내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인간은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도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들의 말처럼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고 희망을 가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 위에 두 사람에게는 그런 꿈과 소망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길에서 끊임없이 주고받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누가는 저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길을 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그에 대한 깊은 애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은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자신들의 낙담, 자신들의 이상이 좌절된 것으로 인해 회한의 대화들을 나누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숨새인 소리를 우리는 멀고 아득한 엠마오 도상에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도 이런 절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자리가 엠마오입니다. 그치지 않은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자리가 엠마오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한 이들이 어떻게 글로버와 그 친구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 가장 절실한 건강을 잃고서 끝없는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생의 고비가 있는 곳이 엠마오입니다. 그 길에서 이 두 사람은 답답하고 무겁고 한스러운 대화를 끝없이 이어가며 그 길을 가고 있고 오늘의 우리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어서 어떤 여자들과 제자들이 경험한 빈 무덤 이야기와 천사가 전해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소식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되지 못하고 바람결에 흘러가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들 곁에서 동행하게 된 길손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탄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어야 승리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더냐. 길손은 이제 구약이 기록된 오셔야 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놀라운 지식과 통찰로 차근차근 설명해 나아갑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구약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고 멸망이 아니라 승리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죽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탄생이기 때문에 말씀의 완성이고 그 과정에서 십자가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생애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길손이 설명하는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편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손은 저들에게 메시아 프로그램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모순과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입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난 그리스도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 주님은 이 두 사람에게 지난 금요일 사건을 말하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찾아와서 그 십자가 일을 말하게 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토로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삶의 해석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길손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어느새 저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무겁고 우울했던 그 감정이 말끔하게 가시고 새로운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가라앉았던 두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가리워져서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이크라툰토입니다. 이 이크라툰토의 뜻은 어떤 힘에 의해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그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을 때 저들은 올바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데올로기, 이념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그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념이 그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사실 메시아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꿔온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꿈의 실현이 아닌 자신들의 꿈의 실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실현되지 않자 실패했다고 단정짓고 좌절하고만 한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의 정신요법을 보면 그는 세 가지 시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시력이고, 둘째는 정신적인 시력이고, 셋째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이 온전한 시력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보는 것이 온전한 시력입니다. 즉 눈으로 보고 이성과 마음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영으로 볼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연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24장에는 3가지 의미로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31절에서 눈이 밝아져입니다. 둘째는 32절에 성경을 풀어라는 단어도 같은 디아노이고입니다. 셋째는 45절에 마음을 열어, 이 단어도 역시 디아노이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밝아지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시력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디아노이고는 밝아지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시력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저들이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올바른 시력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금 자신이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32절을 보십시오. 이제 저들 사이에는 더 이상 허탈한 말들이 오가지 않고 뜨거운 말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뜨거워진 것은 이것 때문일 거야.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고 있었던 거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은 자리를 박차고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 내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정이라던가 길이라던가 걸어간다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정 그리고 길은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인공들이 음식을 먹고 쉬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 외에 이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여정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여정길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답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 속에서 사람의 삶의 의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 두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길동무 되시고 안내자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동하늘 가족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새로운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는 비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함께 동행하는 이 길소는 오늘 나와도 동행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픈 세상에서 누가 나와 함께 들어줄까요? 이 위험한 세상에서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까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옆에서 걸어가실 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꼭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먹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저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게 하신 주님의 뜻과 사명이 있을 줄 믿사오니 가려진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 가야 할 곳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두려움 없이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목동 하늘 가족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불우한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온 국민들과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코로나19로 선교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모임 팀원 각자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가정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